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차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내가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러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굳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어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하나님께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울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 때문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처럼 여기셨던 예루살렘을 향해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17절에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주방 한 구석에서 몰래 눈물 지으시는 어머니의 마음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되어서 나쁜 길로 가서 통곡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심령으로 울고 계시고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을 삼키시며 통곡하시며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간음, 사악한 소리, 음란, 음행, 가증한 것,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런 더러운 단어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굿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적으로 악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주민들까지 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감추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마를 덜추어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으로 통곡하시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수치를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며 수치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마음으로 통곡하시며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삐뚤어진 길을 갈 때 마음속으로 아픈 눈물을 삼키면서도 합당한 벌을 줘야만 합니다. 혼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에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통곡하면서도 합당한 벌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을 삼키시며 심령으로 통곡하시면서도 예루살렘에게 화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치마를 들추어 수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삼키시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절에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고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묵상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료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온 땅의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미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가리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날도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날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